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 6주간 저희들은 사도행전 1장과 2장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6번의 설교를 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 받는 것이 늘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그래서 못난 모습을 보이던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심령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시험에 들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예수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 성령을 받고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많은 시대에도 큰 부흥을 일으키는 신앙인들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이며 목회자인 무디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세례 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이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은 이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선교에 그의 인생을 드립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는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한 12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모습에서 조금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입에서 전혀 예수 냄새가, 삶에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지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베드로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뜻밖,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웬만하면 성령을 알 거예요. 그러나 또 혹시 모를 수도 있지요. 한번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설교를 마치고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여쭈어봤어요. 제 오늘 설교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나는 이해가 다 되던데요. 눈물까지 흘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요? 좀 어려웠을 텐데. 아니요,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천국 이야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요. 신앙 이야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다 성령 받은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아주 쉽고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잘 여시고 귀를 쫑긋해야 돼. 그냥 흘려 들으면 이야기가 조금 그래요. 어려워요. 조금 자세하게 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마 여기에도 들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나는 성령 못 받았어요. 나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일수록 자세히 들어보세요.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은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큰 빌딩을 그들이 구입했느냐, 얼마나 큰 주차장이 있느냐, 이런 거는 바울이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그래요. 우리에게 뭘 관심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냐,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냐, 이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천국을 소유하고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늘 설 때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가는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세상 자랑하는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가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기막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었겠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전에 가서 전도를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 아파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욥은 온 몸에 악창이 나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다 죽고 명예를 다 잃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성도가 은혜 받았다면서 그 욥이라는 사람 그 책은 어디서 구해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분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도 욥기를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래서 차마 얘기해 줄 수 없어서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모르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그 사람 책을 구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있는데도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데 아니요, 나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고 경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방언도 못 받고,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도 않고, 나는 기도하다가 막 엄청난 것을 환상을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어. 꼭 성령은 그런 좀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라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한 십자가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목사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말씀을 믿으려고 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꼭 환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그것만 아니로,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처럼 성령을 알지도 듣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저 성령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해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부르세요. 이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이 성령님과 동행을 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말을 바울이 듣고는 기가 막혀서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지요.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니, 당신들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도대체 무슨 세례를 세례는 받았습니까? 도대체? 예, 세례 받았지요.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어 주셨지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로 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공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그런 세례. 우리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이 세례, 목사가 주는 세례, 그게 바로 물 세례입니다. 물 세례도 전제 조건이 있죠.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요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세례는 목사가 주지만 목사의 권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에 따라
권위가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하는 것과 이름 없는 목사가 세례 베푸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는 베푸는 자의 권위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요.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설교나 아주 신학 교육 중에 있는 전도사가 전하는 설교나 아니면 신학도 하지 않은 집사님이나 이런 평신도가 전하는 설교나 그 권위에 있어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그 설교에 권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설교의 권위는 그 설교의 내용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 설교의 권위이기 때문에 누가 앞에 서서 설교하든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누가 기도하든지 그 기도의 사람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기도에 아멘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한번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러한 공포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는 종교 의식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니까 누가 주는지 알잖아요. 언제 받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지금 언제 주었는지 언제 받았는지 자기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모른다는 게 좀 이상하지요.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기 보면 나는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회개를 하기 위해서 물 세례는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에요.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 받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도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그 전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둘이 앞뒤가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 받고 나서 한참 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식 할 때 늘 말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세례라는 것이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세례는 받지 않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도 참여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사람의 조직이고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물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빨리 사모하고 빨리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은 어떤 분들이 와서 목사님 나 다시 세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받으라 하니까 받았는데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나 이제 진짜 세례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받을 필요 없어요.
한 번 세례 받으면 다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히지, 나 그때 몰랐으니까 다시 못 박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서 이 구원파의 이단적 교리에 자칫 혼동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와 다른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이제 취소되지도 않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그 다음엔 뭐 어떤 죄를 지어도 소용 관계도 없고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세례를 받는, 거듭나는 거지요.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성령도 모르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당신이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직접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 것이라고.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걸 내가 모를 뿐이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태어난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한 것을 아는 사람과 입학에 합격된 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와도 같아요. 우리가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돈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달라요. 배고플 때 그 돈 꺼내서 쓰면 돼요. 내 필요할 때 그 돈 쓰면 돼요. 근데 내 은행에 돈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배가 고파도 그거 쓸 생각 안 하고 쫄쫄 굶어요. 내가 뭐가 급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계시는 걸 아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어디 계셔? 사람한테 의지하고. 왜? 나는 성령이 있는 걸 모르거든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걸 모르니까 나는 늘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지요. 구원의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되어야 되지만 구원받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이것은 마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세례로 오시면 우리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세례는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물세례는 회개를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줍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받고 그렇게 물세례를 줍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믿을 때 그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 받은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있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면 아멘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 자체가 이 성경에 의하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있고 자기가 일부러 남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지를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주장하세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전에 이 성령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주를 위해 자기 힘으로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때마다 늘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는 달랐어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했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저들의 핍박함을 하감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죄 책감에 휘말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하나님 나 지난번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도 와서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우리 속에 죄사함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내가 이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8.15 해방이 되어서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돼 더 이상 우리는 일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해방이 되었다는 소문을 못 들은 사람은 여전히 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속에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막 주렁주렁 열면서 그것을 날마다 따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줄 모르니까 이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으니까 은혜의 삶,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이 계심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께 기도하세요. 저 하늘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속에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왕자리에 이미 계시잖아요.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 내 속 사정과 형편을 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눈물과 내 기도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지배권을 내 삶의 왕권을 주권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지만
신앙의 성숙을 위한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나지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날마다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 거듭나서 구원받아 중생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처럼 날마다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또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 목사다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기도할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목사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이 기도를 할 때가 참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슬퍼할 것만 보고 낙심할 것만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시대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것을 늘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 감사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닌가요? 지금 누군가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숨도 못 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 사건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성령 세례 누가 나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지요. 거듭나는 것은 반복적인 게 아닙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화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더 풍성하게 더 실하게 더 풍성하게 맺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화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야 돼요. 이만큼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성화될 필요 아니요. 목사가 아무리 평생 목사해도 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나 자신을 늘 복종시키는 것, 이게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했지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술 비틀비틀하고 이렇게 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부르세요. 그 성령님이 더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치료의 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두려움이, 안 그러면 답답함이 이렇잖아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안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 못 따라갔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예수 부인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께서 자기를 지배하고 다니니까 어떤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송에 부르잖아요. 패송 부를 때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내 속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모하는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 성령 설교를 듣고 나는 성령님도 몰랐고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갈 것을 확신하니까 그 또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와서 바울이 안수해 주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언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방언이 구원을 전제로 하진 않아요. 방언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세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보면 언제나 방언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각양 은사가 그 방언을 통해서 주어질 때가, 예언도, 통변도, 치유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방언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더 좋지만 방언을 안 받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방언을 안 받아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뭐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좋으니까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아요. 그래서 더 부르짖어 보세요. 이번 부흥회 때도 어떤 분이 사모하다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성령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졌던 에베소 교회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황금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힘차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처럼 나는 성령을 모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있음을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그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깨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삶을 회복시켜주세요. 성령이여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버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몰랐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를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십자가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내가 내 속에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거기에 관심이 계시는 걸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물세례만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압니다. 진짜 세례는 성령의 불 세례를 받는 불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안을 열어주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깨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성령 받은 것도 몰랐습니다.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아버지 안타까운 에베소 교인들처럼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목마른 인생을 살고 목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전전긍긍하는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속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아픈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천국의 진리가 더 깊이 알아가서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빈들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심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저들의 심령 위에, 흩어진 우리 모든 10가정 파송된 선교사들 위해, 해외로 구문으로 타지로 가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